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건강한 믿음을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과연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점검을 잘 하셔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에 대한 큰 축복받는 은혜를 소화하길 바랍니다. 예고도 없이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를 방문했어요. 마침 그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그 교인은 이 교회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불렀어요. 너 안방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자주 보는 책 있지? 그거 빨리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내 엄마 하면서 그 딸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이 뭡니까? 바로 홈쇼핑 책을 가져온 거예요. 아이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목사님 들으시라고 크게 말했는데 가져온 것은 홈쇼핑 책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가? 혹시 내가 가서 책 달라면 또 그 책을 줄 정도는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져져야 건강한 믿음이 되거든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뭘 보냐? 건강한 믿음 보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모습 예뻐진 거, 좋아진 거, 잘된 거, 명예된 거 그게 보는 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악기의 음을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보의 연주자가 특정 음을 딱 연주하면 그 음을 기준으로 해서 목관악기, 현악기를 다 튜닝해보고 이것이 다 될 때 주의자는 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연습을 하고 좋은 악기를 가졌더라도 이거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오케스트라 주의를 시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럴 때 잘못된 걸 바로잡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안 되면 절대로 아무리 믿음으로 올라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회개는 뭐냐? 우리 믿음의 튜닝이요. 할렐루야. 믿음의 튜닝.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 없어. 다 흠이 있어요. 노아는 술을 먹고 망신을 당했죠. 아브라함은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큰 망신을 당했죠.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노아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 도덕 윤리로 엄청난 타락해서 나중에 자식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믿음의 도구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 그 믿음의 튜닝을 잘했다 이것입니다. 넘어지다가도 또 다시 일어난 겁니다. 또 회개하고 또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튜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귀한 간증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튜닝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때 과연 나의 믿음이 건강한가? 이때 나의 믿음이 건강한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건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염두에 두지 마세요. 어디 가면 좋은 일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거든요. 온전한 관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못마땅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나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두려우지 아니하고 죄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됐어요. 골리앗은 구척 장신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찼습니다. 투구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 이름으로 가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그 적 앞에 구척 장신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는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 누가 가시냐? 하나님 가셔서 그 싸움의 전쟁에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와 합한 자라, 이런 믿음의 진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결국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또 내가 보지 않고 있는 것지만 그것이 나에게 증거로 오는 것이다. 믿음이 크면은 점점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역사로 따라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여자분도 자기 남편을 살리는 그 역사가 몸으로 지치고 수개월 동안 병상에 간호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처음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진 것이 더 마음속에 심령의 장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병원하면 이성주의입니다. 합리주의.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원 종교관을 나타내게 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바쁜데 조금 좀 나중에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가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일생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뭘 믿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나 여호와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입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이죠.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속에 투성적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셔서,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혈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게 하셔서 나를 흠없이 깨끗하게, 어떤 진홍 같은 붉을지라도 양털 흰 옷처럼 희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이렇게 귀하게 건강하게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도 창고가 없어도 내가 먹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사람들이 길쌈을 하지 않고 힘을 매지 아니하도 저렇게 아름다운 큰 예쁜 꽃을 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한 믿음은 믿음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가치 있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의 우선순위가 뭐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죠. 물론 몸이 아파 병상에서 방송으로 듣고 병상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우선 가장 먼저 주일날 예배할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주일에 한번 빠진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요. 믿음의 건강함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말씀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첫 번째 믿음을 뒀는데 바로 여기에 나온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인도 그가 농사지었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았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 나오는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는데 두 개가 나눠지는데 믿음으로 누가 드렸느냐? 첫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 아벨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에 정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아벨의 믿음이 어디에 정성이 있느냐? 첫이란 말을. 이게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거든요. 믿음 우선. 이게 성도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판단력은 뭐냐? 그 믿음의 그 첫 시간이라는 걸 뭔가 오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7절에 그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런 나오죠. 120년 동안 세월을 방주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많은 사람이 왜 저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짓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내려왔을 때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모든 동식물의 육축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 장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우선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귀한 보석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우선순위가 뭔가? 먼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믿음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한 흔적이 있느냐,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집사와 성도와 직분을 가지면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 속에 빠져 있는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 삶이 우리의 환경 속에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흔적과 증거가 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나온 선진들의 믿음에 축복받은 사람을 전부 다 열거해 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하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다. 한마디로 이런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도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있다면, 전도하다가 봉변당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힘들어 본 적이 있다면,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태워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흔적을 봤습니까? 잠을 자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밤중에 아이들 울음소리 보고 일어납니다. 또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아이들을 밥을 떼먹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 자녀의 걱정에 대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흔적이잖아요. 부모의 흔적. 자녀 학비 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녀를 위한 애쓴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뭐예요? 청년들은 뭐예요?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잔 적도, 노는 것도 포기한 적도, 취업을 위해 이것저것 포기한 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앞날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이런 믿음의 상처와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큰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 나갈 때 내가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며 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에요, 흔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의 흔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에서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다가 주님을 따르려다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스티커입니다. 바로 흔적이에요, 흔적. 그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은 자기의 목장에 자기 말에는 자기 목장 주인의 사인의 도장을 화인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축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분명히 주인의 이름이 말 웅덩이에 찍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흔적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흔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믿는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의를 따라 동행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삶의 흔적이에요, 흔적. 훈장이에요, 훈장. 훈장. 그 노력과 헌신과 저와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그 하나의 기사를 본 얄비라는 이 도요새가 있는데, 도요새가 뉴질랜드에서 그 도요새 발에다가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래서 도요새가 가는 생태 환경과 거리가 어떤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낙동강 하구의 김해 쪽에서 발견됐어요. 그 리본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걸렸냐? 1만 킬로를 그런 날개짓을 하고 8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미물의 새도 여러분 자기의 갈 곳을 찾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만 킬로를 날개짓을 하며 8일 동안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내 삶의 믿음의 증거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력이 없으면 안 돼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만한 이런 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얄비의 가락지 같은 표식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숨가쁜 여정 속에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발과 옆구리의 창과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를 모르는 자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의심한 꼬마에게 그를 보게 했어요. 우리 삶에 무겁고 고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확실한 터식을 만들어준 거 뭐냐? 바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우리는 고난 앞에도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표적과 흔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픈 마음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쁜 중이라도 시간을 내는 흔적, 이런저런 흔적이 우리 앞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흔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뭘로 주님 앞에 와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은 한 번 죽음을 정한이 있지만은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뱀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모른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인여부가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의 훈련을 잘 되셔서 칭찬받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상급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믿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내가 자문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을 향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믿음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믿음의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 성도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슈퍼하는 주인이 말이에요, 그냥 이 손님이 오니까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여기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갔는데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에 오르는 말씀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새롭게 부인한 뒤로부터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너무나 잘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슈퍼주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믿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우습게 당한 일이더라도, 세상에 나다진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큼은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믿음만큼은 내가 키워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보석에 합당한 아름다운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